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을 보면서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위해 먼저 봐야 되는데, 오늘은 한 말씀당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 위에 있는 말씀들과 또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프린트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도 아직 정리가 이렇게 잘 확실히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에 써서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혼동하실 것 같은 것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오늘은 프린트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잘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랄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건 뭐 내가 있다라고 믿을 필요도 없죠.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응?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그런 존재도 우리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신에 있고 없으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신이 있냐 신이 없냐 라는 것을 우리가 물질이 있냐 없냐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있어야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대죠. 여러분들 이거 봤냐고요?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내용이 어렵기도 하겠죠. 근데 다른 말씀들도 물론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12장, 13장 쭉 가야 되잖아요. 그죠?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내용들이. 지금까지 온 내용들도 그냥 대충 어떻게 왔기는 왔는데, 뒤에 있는 내용들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번 좀 쉬어가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육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클라렌스 라킨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라렌스 라킨 1920년대에 책을 쓴 사람인데 그 당시 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원래는 직업이 설계사, 설계 도면 그리는 사람인데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탁월하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부분에 좀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대적 진리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다 적어놨어요. 세대적 진리. 시간이 되시고 상황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7년 환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 못해요.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른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7년 대환란이 뭐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저거는 저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요렇게. 7년 대환란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와요. 그 7년 대환란은 문자적인 7년이에요. 7년. 앞으로 안 온 거죠. 그죠?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처음 3년 반은 온유하게, 그러니까 평화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교하도록 거짓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완화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후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무차별하게 성도를 핍박을 하는 내용이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에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휴거라는 건 휴거는 이 7년 대환란 전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지배하기 전에 비밀스럽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게 휴거예요. 7년 환란 전에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요. 이렇게. 근데 이게 예수님의 진짜 재림은 아니란 얘기예요. 첫 번째로 성도가.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요.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그때.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고 천년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또 잠깐 놓였다가 마지막 영원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불못이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어지는데 이 클라렌스 라켄이라는 이런 목사는 전천년 세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대주의가 이렇게 퍼졌어요. 잘 알려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의견은 뭐냐면 이제 성경을 보는 종말의 관점을 세 가지로 먼저 봐요. 세 가지. 그러니까는 세상의 종말을 첫째는 역사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봐요. 세상의 종말을.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과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세상의 종말이 이미 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는 세상의 종말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미래는 세상의 종말이 올 거다라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미래학파에 속해요.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은 오지 않은 거죠. 7년 대환란도 안 왔으니까.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현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통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 종말은 현재에 속하겠죠. 현재, 지금, 요렇게. 지금도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대부분의 교회는 현재에 속하겠죠. 요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을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다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내용은 역사 속에서 보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역사가 아닌 영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막 이야기하면 저게 무슨 얘기야 라고 이렇게 감이 아직까지 안 오실 텐데, 이제 조금씩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니엘서를 가서 볼게요. 다니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다니엘을 보아야 하니까.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1절부터 보면 다니엘 7장 1절부터 보면은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꿨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짐승이 올라왔대죠. 그죠? 4절 보세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날개가 뽑혔대요. 그리고 사람처럼 발을 디디고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고, 둘째 짐승은 곰인데 뒷발로 서 있고 갈빗대 3개를 물고 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등에 또 날개가 4개나 있고 머리가 4개고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대요. 이런 짐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짐승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럼 이러한 짐승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짐승이 아닌데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짐승이 그럼 뭐예요? 제 얼굴 안 봐도 돼요. 짐승 4마리 나오죠? 그죠? 자, 9절부터 보세요. 옥자 있고 앉아 계신 분 있고 쭉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고 있는데 15절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괴롭고 환상이 번민하게 했어요. 19절 17절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뭐다? 이거 설명해 주잖아. 짐승은 뭐다? 왕이다. 그러면 이 네 짐승은 뭐예요? 네 나라죠. 나라. 나라란 얘기예요. 나라.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나라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의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 네 나라가 뭐냐? 이러한 네 나라가 이러한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 어디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는 얘기죠. 나와요, 여기도.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한 환상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요. 자,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떠한 신상이 있거든요. 신상이 있는데 첫째는 위에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대요. 그리고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래죠. 이런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뭐라고 해석해 줘요?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해석해 주는데 37절.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고, 그래서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서 임금님이 바로 금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금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그리고 그거보다 못한 임금님 뒤에 못할 나라가 일어나는데 노수로 된 나라가 그 뒤에 일어나고 셋째가 온 땅을 또 다스리고 넷째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쇠처럼 강할 것이고 새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냐?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숫 염소하고 숫 양이 서로 싸워요. 남과 북에서 싸우는 환상들을 본단 말이죠. 싸우는 환상들을 보면서 이 환상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 8장 15절.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죠. 17절.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고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 세상 끝에 관한 것.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고 그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20절, 19절. 마지막 때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절. 내가 본 숫 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언급해줘요. 그리고 그 숫 염소는 그리스 왕.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고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생긴 네 뿔이 그 나라가 분열된 나라.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을게요. 23절부터 시작.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의 환상의 비밀을 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럼 다니엘이 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다니엘 8장 12절. 다니엘 8장 12절 13절 여러분들이 보세요.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잔행되고 성수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6절, 27절, 28절, 27절까지 있네. 자, 27절. 한 일에, 일은 일회 중에 한 일에 설명하기를 다니엘 9장 27절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회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서 있을 것이다. 얘기하죠. 그죠? 자, 정리.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니엘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하나로 봐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도 세상 끝, 요한계시록도 세상 어떠한 그 끝에 올 이야기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을 70일에로 정했죠.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그럼 다니엘을 해석할 때 세대주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69는 역사적으로 쭉 가다가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가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 때 그때가 역사적으로 왔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의 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7일에와 62일에는 역사적으로 갔다가 중간에 붕 떠놓고 한 일을 맨 마지막 끝 언저리에다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한 일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의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BC 한 600년 경영에
그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 다니엘의 기록 때가 그 AD 그때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뭐예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도 세워지지도 않는 그 나라를 다 얘기하고 있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을 그 나라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가 아직 없었어요. 그리고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없었고, 그리고 그 헬라라는 나라에서 네 나라로 찢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로마가 만들어지거든요. 역사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바벨론, 그러니까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말 그대로 세상의 끝자락에서 모든 일이 완성되어지는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이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 해줄게요. 이사야 45장. 이 이야기가 이사야 45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45장 1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옛날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좀 도움이 되겠죠.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라고 나오죠. 이 고레스, 그러니까 이건 이방 나라 왕이거든요. 메데와 바사의 나라의 그 바사, 이 왕이에요. 작은 나라 왕이란 얘기예요. 이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대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당시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냐라고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성 100개의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100개예요. 성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성 높이가 100m가 되나 하여튼 무진장 높아요. 그리고 성벽 두께가 왕복 4차선, 그러니까 8차선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마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두께예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성벽이 성벽이. 그 성벽 위에 집들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바벨론 성 안에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는데 유브라데강이 그 바벨론 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세 갈래로 갈라져 가요. 그러니까 한 강에서 세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그러면은 그 강이 그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벨론 성 주변으로 뭐가 흐르는 거란 얘기예요? 물이 흐르죠? 강이 기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절대 어떠한 나라가 접근을 못해요. 그만큼 강한 나라란 얘기. 그래서 다니엘서 보게 되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죠? 뭐 하고 있어요? 잔치 벌리고 있죠? 흥이 안 나가지고 뭐예요? 야, 내가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기물들 갖고 와라. 거기다가 술 채워가지고 먹자라고 하는데 그때가 지금 요 고레스라는 왕이 쳐들어온 때예요.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사건은 간단해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말이 4마리가 있는데
빨간색, 아주 그러니까 요만큼의 깜장색, 티가 하나도 없는 하얀 진짜 백마 4마리가 그 마차에 딱 타가지고서 오는데, 이 4마리 말 중에 한 마리 말이 그 유브라데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수많은 그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 유브라데 강을 부녀자들, 여자들이 치마 걷어올리지 않고 내가 걸어가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해갖고, 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이 있으면 강줄기를 다 파, 이렇게.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그럼 물들이 다 셀 거 아니야. 그죠? 물들이 다 새가지고 강물이 뭐 하겠어요? 줄죠? 수위가 낮아지죠? 수위가 낮아지면 그 안에 뭐가 드러나냐면 물들이 지나다니는 수로, 하수도 같은 수로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이 나라 병사들이 어디를 통해 들어간 거예요? 그 수로를 통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 엄청난 나라가 단지 말 한 마리 빠져 죽은 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해서 메대와 바사라는 그런 나라로 세워진단 말이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나라에, 그리스 헬라 나라죠. 헬라 나라. 이 나라.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째 짐승이 사자 같은데, 그리고 곰 같은데, 그리고 표범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강한 이 나라. 이 나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의 예언서에서 보다시피 마지막 때 누가, 어떤 통치자가 나온대죠. 어떤 통치자가 나와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해버리고, 그죠? 이런 사건들이 어떨 때 일어나냐면 헬라라는 나라에서 네 왕이 쪼개지면서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와요.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유독 유대인들을 엄청 심하게 핍박했어요. 억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종말,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해서 과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들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니엘이 했던 그런 모든 환상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네 나라들이 일어서가지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너졌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뒤에다 갖다 놨어요. 그럼 도대체 영적으로 우리들이 이해해야 하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황인족, 백인족, 흑인족, 하여튼 여러 민족과 종족들이 많이 나눠지죠. 그죠? 얼굴 생김새 다르고, 얼굴 모양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에서부터도 얼굴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성격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 개개인의 존재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내가 1971년도에 태어나가지고 나의 삶을 이렇게 쭉 살았던 그런 모든 삶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러한 삶, 그리고 1500년 더 전에 모세가 살았던 그러한 삶들이 쭉 있잖아요. 모세도 있었고 예수도 있었고 나도 있었고 이렇게 개개인간이 다 있었던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고 하면 나라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지금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니까 내 짐승이 나오죠. 내 짐승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죠. 없는데 이 내 짐승은 내 나라고 그 뿔은 왕이죠. 그러면은 그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무슨 일을 했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30살쯤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30살 전의 사건들은 누가복음에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하긴 하지만 30살 전의 사건은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그 일.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메데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애굽, 소돔, 고모라, 이스라엘은 지금 있네. 그리스, 로마 이런 모든 나라들이 역사를 통해서 한번 쭉 훑어갔죠. 갔다는 얘기예요. 갔는데 그 나라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역사로 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속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2000년 전에도 똑같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나라 뭐다? 똑같은 건 생긴 게 똑같아서가 아니고 말이 똑같아서가 아니고 그래요. 3, 1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반복이란 반복. 그러면 그 나라에서 하는 일들도 반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몇 장이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죠. 마태복음 26장 49절 50절. 마태복음 26장 49절 50절에 보면 49절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췄대죠. 저는 이 의미를 2000년 전에 예수 있고 2000년 전에 가롯 유다 있죠. 그러면 현재 지금 오늘날에도 저는 예수 있고 가롯 유다 있다고요. 왜? 2000년 전에 예수와 가롯 유다가 한 그 일을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와 가롯 유다가 한 일이 뭐냐?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은 30에 팔았죠. 그러면 뭘 팔았냐라는 거죠. 세상에. 그냥 자기 스승, 자기 선생을 판 게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능력, 말, 이걸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은 30을 받고 세상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목사죠.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은 30에 사서 여러분들에게 팔면 내가 누가 된다라고요? 유다가 된다. 난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유다라고, 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 인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봐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만 봐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죠.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현재도 내가 예수의 그 말을 믿지 않으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잖아요. 부인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현재도 지금 계속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그런 예언은 마지막에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한번 쫙 보여준 거고, 그거하고 똑같이 요한계시록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하나 한번 보고 한번 우리들이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재림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세상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재림하시는 그런 예수를 다 보게끔 온다라고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예수가 이렇게 쑥 이렇게 내려오는 걸 사람들이 다 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엉터리죠. 그건요,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죠? 그때는 구름 타고 안 왔나요? 그때는 구름 타고 안 왔어요? 구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죠? 그죠? 그럼 그건 구름 타고 내려온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어디를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면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거기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되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대죠.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안 본다고요. 두 나라밖에 안 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씨가 담기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그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안에 짐승의 씨가 담기면 나는 짐승의 일을 한다고요. 일.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나라는 그런 존재가. 그래서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얘기를 했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어떠한 존재의 사람으로서 죽어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빨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했냐, 엘리야가 어떠한 일을 했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2000년 전에 물건 팔아가지고서는 얼마 숨긴 거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요. 그걸 영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다 좋게요. 딴 사람 필요 없어요. 딴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무슨 일. 다윗이라는 존재는 없고요. 다윗이 무슨 일을 했냐, 그게 영원히 남아있는 거란 얘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고요. 33년 동안 살다가 간 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분 혼자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럼 그 일이 지금은 안 일어나겠느냐고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성경에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의 그 일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럼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짐승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짐승의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의 눈이 재림한 그 예수님을 볼 수나 있었겠어요? 육의 눈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 사람도 몰랐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죠? 제가 육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육의 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제 안에 말씀의 씨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확실히 딱 집어가지고 보실 수 있냐고요? 못 보죠.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그러니까 비행접이처럼 뭔가 이렇게 쑥 내려온다라고 해서, 야, 저거 예수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얘기죠.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재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말, 강림, 재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물론 마지막 어느 때 오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믿어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21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3절.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요.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죠? 육신의 장막이라는 걸 이렇게 벗어야 될 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들을 기억할 수 있게끔 힘쓰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는 이 베드로 사도가 권능과 재림이라는 걸 성도들에게 먼저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를 했냐? 뭔 얘기를 했냐면, 그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닌데, 지금 무슨 사건을 지금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갔죠. 그럼 이 세 사람만 산에 올라갔겠냐고. 나머지 제자들 밑에 있었고 다 올라간 거라고. 다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무슨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하면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 가족. 한 가지 일 하면 가족.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보죠. 뭘 봐요? 누가? 주님이 재림했다. 영광 중에 나타났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그런 의미는 원래 말 그대로 파루시아인데, 그러니까 출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출현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나타나느냐, 두 번 나타나에 따라서 뭐 초림, 뭐 재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누가 나타난 거를 지금 본 거예요. 구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그러면 이 베드로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안에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안에 있어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인 자, 예수를 죽인 자를 본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봤다. 여러분들이 성전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야지만 내가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주를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죄진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봤나 안 봤나? 지금 현재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를 봤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주의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일을. 그러면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전을 본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밖에 안 봐요. 딱 주님의 일을 하는 한 부류, 그리고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한 부류, 딱 요거밖에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그 사람의 얼굴 보는 거, 그 사람이 어떠한 동양인이냐 백인이냐 이런 거 보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씨가 있으면 뭘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고요.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우리들에게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앞으로 미래 되어질 일들,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이루어졌냐? 일로. 여러분들이 일로 보셔야 돼요. 일로.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뒤에 쫙 나와요. 사건들이 나온단 말이죠. 일이 나온다는 얘기. 그 24장로, 내생물, 14만 4천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네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을 했냐라는,
그 일들이 다 나오죠. 42달 동안 성을 짓밟는 일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잖아. 그 사도행전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무슨 일 하냐가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못 드렸는데, 그래서 영적이다, 육적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역사는 이미 끝났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역사는 없어요. 뭐 할 뿐이다? 로마가 한 일이 반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한 일이 반복되어지고,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 일을 우리들이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런 의미에서 같아. 나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일들은 무슨 일이냐 나오겠죠? 다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보고 내가 아직까지 뭐하다? 짐승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은혜죠. 먼저 뭐가 되어져야 돼요? 보여야지, 느껴져야지, 알아야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요? 배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를 먼저 뭐 해야 한다? 부인. 내가 예수 부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가 온다니까요. 내가 거룩한 성 짓밟은 다음에 두 증인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적해서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좀 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짐승들 없고 음료 없어요. 그런 바벨론 없다고요. 근데 그 하는 일들은 똑같이 동일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